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안녕하셨죠? 갑자기 날씨가 가을을 생략하고 겨울로 곧바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감기나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과 몸을 주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또 잘 관리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간 새롭게 맞이하시고 또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잘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제자들이 당면했던 문제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요.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지금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주신 사명, 즉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120명쯤 되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그들 중에 일어나서 어떤 이슈를 하나 제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면서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중대한 사명을 맡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지난 6월절에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부패하면서 목을 맨 끈이 끊어지고 땅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그가 아마 떨어졌던 그 땅,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를 삼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3년이나 함께 했던 제자, 그것도 12사도로 임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신들에게도 충격이 되었던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든 처리하고 넘어가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12사도는 우리 주님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웠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형성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도의 한 사람, 그 자리가 비게 되었다는 것은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사사시대에 수치스러운 한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 전체가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지파들이 모여 탄식하면서 한 지파를 회복할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 문제를 공적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 갈릴리 호수로 떠나버렸었죠. 그런데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제자들을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리더의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임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던 열흘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나 일들이 발생하거나 있었겠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 이슈, 즉 12사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이 문제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통성으로 막 철회하면서 계속 부르짖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고교회 벽에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분리된 제대로 된 기도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시편에서 지금 상황에 적실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의인의 대적자들에 대해 기도했던 그 예언적인 내용이 가룟 유다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의 밭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빈 직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인물을 12번째 사도로 세워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인 것이 맞을까요? 구약 성경을 무리하게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베드로는 매우 확고합니다. 이 성경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처럼 이런 예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상황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지시하심이요 응답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목적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찬찬하게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아침마다 꾸준히 묵상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읽는 가운데 혹은 정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깨달음은 이것을 서로 나눌 때에 지체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으로 깨달은 이 사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새로운 사도의 자격이나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때까지 항상 제자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옳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사도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지상사역과 부활까지를 목격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베드로의 이 의견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120명의 제자들의 무리는 당면한 중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구체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12번째 사도로 선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과 기준에 합한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또 로마식 이름인 유스도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두 사람 중 하나를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방식 두 개의 돌에 각자 이름을 써서 그릇에 넣고 흔들거나 돌려서 먼저 나오는 돌에 써 있는 그 이름을 선택하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방식, 대제사장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것과도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제비 뽑기란 너무 인위적인 것 아닌가? 우리는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계시지는 않지만 12사도를 택하셨던 주님,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오고 있죠. 그 주님 자신이 지금 빈자리를 채울 자신의 사도를 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였다라고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24절,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오늘날에도 모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직접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의 크고 작은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 이런 사실을 이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의 리더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을 정하고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형식으로 임의로 선정한 한 인물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관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했고요. 그 중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최종적으로 한 사도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좀 더 유명했던 인물, 그가 요셉이었던 것 같고
그를 12번째 사도로 뽑고 싶었던 사람들도 제자들 중에는 꽤 있었을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누가가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자들 안에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 선택은 덜 유명한 사람 마띠아였고 결국 교회는 그를 사도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두 사람은 이후에 어떤 다른 삶을 서로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대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사도로 임명된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그것에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 바사바라고 하는 다른 인물, 뽑히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120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가 사도로서 선택되고 그 중대한 직분을 감당했는가 보다는 비어있는 사도의 직분이 채워져서 다음 단계, 즉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지나친 것이거나 잘못된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직분과 관련해 크고 작은 잡음들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세습이라는 말도 매우 수치스러운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교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겸손,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갖춰지고 또 성령의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열방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구주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 중에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해결함으로써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쓰실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히 갖추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렇게 세상에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